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8절로 17절 말씀, 수치가 대민이라, 수치가 대민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제목,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왜 부끄러워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자 성폭행을 했기 때문이죠. 왜 부끄러워해야 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그 일 앞에 두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금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 끼워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수치가 대민이라. 왜 수치가 되었습니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금 풀어서 다시 깨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단추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빌레몬서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용서라는 렌즈를 끼고 5월 한 달 동안 빌레몬서 짧은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큐티 본문도 이와 문맥이 똑같습니다. 34장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단어는요, 용서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있어야 될 것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부끄러워해야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태도를 보셔요. 태도, 삼게 하라. 추장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고요. 사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가해자가 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당해요. 9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얻으라 딸을 주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 하몰 그 땅 추장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의 오만함 수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제와 똑같아요. 수치가 대민이라. 왜 수치가 되냐고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사죄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딸 줘. 우리 딸도 너희들에게 줄게. 여기 머물러 기업을 일구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세겜도 하몰의 아들이죠. 아주 나쁜 놈이죠.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어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니, 세겜은 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디나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디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이 세겜의 시선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에 대해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세겜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디나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야곱의 그 의미가 이 세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반대로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나요? 야곱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잠잠하거늘 어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너무나 무능함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잠잠할 게 아니란 말이죠. 따져야죠.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야죠. 책망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죠.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그 새로운 이름대로 살아야 했던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의 이 가슴 아픈 사건 앞에 야곱은요, 야곱됨을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디나의 아버지. 아니,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자, 이 세겜의 태도 너무나 오만방자합니다. 12절도 보세요.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말하라. 주리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간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 좋아. 돈 줄게. 이거죠.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해줄게. 디나만 나에게 정식 아내로 좌우 명령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합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치가 대민이라. 왜요? 용서, 사죄, 엎드림, 회개. 첫 단추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단추가. 자, 13절로 가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자, 어떻게 속여서 대답하는 줄 아세요?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 이 할례를 말하는 속내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그래, 결혼 허락할게. 하지만 이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속임수였어요.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수치가 됨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시작된 것이 할례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13년의 침묵을 겪게 됐죠.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가 이어지죠. 그래서 할례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할례란 무엇이냐고요? 나의 불신앙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할례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야복강가에서 야곱, 다리를 잃고 이름을 얻다. 다리를 잃음, 쩔뚝쩔뚝거림. 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스티그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내 몸에 새긴 흔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함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거룩함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복수의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치가 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온전하게 찾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의 이야기로 꽉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 사죄, 엎드림, 회개,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인생들의 무익함을 부끄러운 일, 수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엎드립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 그러한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치가 됨이니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끄러운 일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하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